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장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 안에는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그 사건과 또 제자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마지막 때 성전의 그 무너짐과 또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의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또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1장 8절과 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야 있어야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쭉 이야기하고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미혹은 바로 어디다 행하는 겁니까? 미혹은 우리 마음에다 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면은, 이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은 행위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에 있던 이 과부의 사건, 과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액수가 아니고 그 과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과부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이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좀 어디가 있고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주님은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내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에서 주님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은 그 마음을 먼저 받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쳐 보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무너진다. 예, 그들이 바라봤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너질 것이라는 그 성전이 진짜 무너졌어요. AD 61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진짜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파괴하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성전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불화살 하나가 잘못 날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린 거죠. 근데 성전 성막은 무엇인가? 금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금이 뜨거운 물에 녹아가지고서 돌틈 사이로 막 흘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됐느냐? 다른 것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금을 찾기 위해서 그 돌들을 옆으로 제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 왜 근데 주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해주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주님도 계속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전을 제자들이 다시 언급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이었었어요. 금지였었어요.
자기들의 자부심이었었어요. 저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저 성전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면에는 자신감,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아울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무엇이 무너지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서 그 자긍심이 무너질 때 성전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안에 다시 집을 짓기 원했지만 내가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한 성전터 위에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길 바랬던 거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영웅, 내가 믿는 자랑거리, 자존심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으뚝되게 만드는 자존감 높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왜?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자긍심이 있고 내 자랑거리가 있는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건 반석이 아니잖아요. 모래 위잖아요. 바로 이들에게 그 집이 무너질 것을 언급함에 있는 것이죠. 조금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생각하는 자존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집은 우리 심령 속에 올바로 세워져 건축되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가올 환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바로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다라는 것이 시작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10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11절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무서운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서 크게 닿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도 많은 기상 이변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환경학자들은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 빙하가 녹아가고 있는 부분들 앞에 이것이 사회적 이 전 지구에 재앙이 올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부분들, 옥에 가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붙들려 가고, 예배 드린다고 벌금 내고,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고, 아니 저기 왜 마트는 안 닫아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저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대전에 지금 신세계 백화점 개점하고 며칠 전에 또 그 코로나 감염자가 왔다 갔다 해서 전관을 다 폐쇄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어쩌면 자발적으로 했지만 왜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교회 안에는 이 부분들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누가 지켰나 안 지켰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집권자들이 우리 믿는 자를 옥에 가둘 부분들을 마지막 때 이것이 시작이에요. 빌미를 주는 부분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게 될 부분들을 17절은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난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날아갈 것인가를 20절에는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이 이 군대들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 벌어진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촌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29절부터 33절 말씀 속에서는 마지막 너희가 무화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무슨 말 해주느냐.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한 이 모든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 설교, 어제 그저께 지난 주일 설교죠. 저는 참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이.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문자로도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마지막 때 되어진 일들이, 이런 일이 성경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저 주일날 이 설교 하면서 내용이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병이 영적인 병이라고 언급한 우리 에베소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 병이 계속해서 내가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명적인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무시했던 일들이 결국 나를 엄습해 오는데, 이런 환란의 때가 일어날 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입에서 나가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 말들은 모든 일이 이루어질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이야기하는 종말이 아니라 우리는 가까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1장 34절부터 36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 자, 여기 보세요. 34절.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것이 너에게 임한다. 바로 이 영적인 병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다. 우리를 하여금 덫에 걸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에 뭐라고 이렇게 놓고 있습니까?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나.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지구상에 동일하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힘들지요. 이게 잠깐 그냥 1, 2분 동안 기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고 중단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될 일이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적은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식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게 기도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이 영적인 병인지 구분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능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할 일은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 수 있으면 오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업무를 보면서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내 입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꼭 우리 입술과 성전에 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우리는 내가 계속 있는 자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입으로 나간 것, 당신 입에서 나간 말 그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우리 입술에 나간 소리, 그 신음소리도 주님께서는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지막 36절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3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말하면 무엇이냐? 기도예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의 괴계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까?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방해합니까? 그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던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 주님은 듣고 계세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내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리는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해. 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너는 하나님 널 무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고난은 길지 모르지만, 기도는 길지 모르지만 응답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임수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 마지막 때 끝까지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의 삶과 생애를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충만교회가 기도하는 재단으로, 이곳이 응답의 재단으로 이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